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같이 있습니다.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와 함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자, 효화행복 교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힘입고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6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다윗과 그의 병사가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에 침략했으며 남아있던 부녀자 및 유아들과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를 전혀 몰랐던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병사들 중에는 다윗을 돌로 치자는 의견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은 후 아말렉을 쫓아가서 물리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쭌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임을 말씀하신다. 다윗은 공격할 수 있는 자들만 대동하고 진군해 나간다. 도중에 그들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안내자로 삼아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갔다. 갈라진 틈의 많은 지형의 광야에서 다행히도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종에게서 큰 도움을 받는다. 한편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안전하다고 느끼며 아무런 방어조차도 취하지 않은 채 손쉽게 탈취물을 얻은 것을 스스로 축하하며 먹고 마셨다. 다윗은 결코 이때를 놓치지 않았고 그들을 단숨에 물리쳤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았다. 비극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극심한 난관이 닥칠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미 우리는 28장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아기스의 제안으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의 그 반대로 인해 다윗은 시글락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비어 있었던 이 시글락을 아말렉이 습격하여서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다윗 수하에 있었던 이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는 아마도 27장에서 일전에 다윗이 그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약탈하고 종족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 다윗이 시글락을 비었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어진 이후에 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수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어떤 큰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어 뒤쫓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다시 모든 재물과 또 아내와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삶이 편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삶이 편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빈집털이 당한 것처럼 이 아말렉에게 손쓸 틈 없이 완벽하게 당하게 되어졌던 이 상황,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자기를 따르던 이 부하들마저도 뭐예요? 저를 돌로 치자 하면서 어떤 이런 죽음의 아주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이 시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비교적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 사실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아주 급박하게 사울의 추적 속에서 마음 졸이고 있지 않아도 되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주변 민족들을, 주변 족속들을 공격해서 약탈물들을 얻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기스는 자신의 거짓말에 잘 속아주었죠. 절대적인 신임까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29장을 보게 되어지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때마침 이 방백들의 그 반대로 인하여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만사형통 아니었겠습니까? 이 정도만 봐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블레셋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속화 되어지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블레셋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졌지만, 지금은 이 상황 속에서 그의 평안함이 결코 모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평안할 때에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였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요, 적어도 2번 정도는 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국가였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스스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 오히려 거짓을 일삼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함에 안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족과의 전쟁 가운데 참전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이 난감한 상황이 확실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참전하는 것을 막아주시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때에도 깨닫고 돌이켜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도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아기스에게 왜 자신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의 거짓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도록 극단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듯하다 하면은 그때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위기라는 것은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오래 참으시며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에서라도 돌아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위기를 맞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다 좋은 일들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깨어있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아달은 놉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 사울이 놉제사장 85인을 학살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때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요, 그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죠. 이 에봇에는 이 안주머니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앞에 그 뜻을 묻게 되어질 때에 항상 이 제사장은 그것을 사용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26장에 나오는 이 하길라 산에서 사울과 대면했던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스스로 결단해서 뭐 했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길라 사건 이후로 줄곧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탈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동족과의 전쟁의 위기와 아말렉 사람들의 기습으로 다윗 공동체는요, 와해가 되어지는 그런 위기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뭐 했다라고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며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어그러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면한 현실만 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금방이라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급하게 어디라도 쫓아가서 이 600명을 뭐 어떻게 흩트든지 뭘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쫓아가자,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갖고 서로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모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 길로 이렇게 뭐 돌아가든지 저 길로 돌아가든지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종용하고 그리고 권면해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또한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동분서주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크게 울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뭐 했어요? 구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달라진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요, 분명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 계산을 위해서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의뢰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추격부터 진행했다라면 당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어디로 간 줄 알고요. 아말렉은 정착 생활하는 자들도 아니었고요, 방랑 생활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쫓아갔더라도 어쩌면 금방 제풀에 지쳐서 낙심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요, 더욱더 아주 그냥 끝을 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원망과 이 원한을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다윗은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도우시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은요,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어지는 그 소년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흘 전에 그 아이가 아프게 되어지고 그 아픈 아이를, 그 종을 어때요? 내버려두고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이 있었고, 다윗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말렉 사람, 그 애굽 사람이었던 그 종되었던 그 병들은 그 종을 만나게 하시는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삶을 연출하고 계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추격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시 그것을 찾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족속에게서 약탈한 그 가축들까지도 다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가족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수많은 가축들과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추격하면 당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를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것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다 취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당도할 수 있겠습니까를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서 모든 안정과 모든 재산을 더 풍성하게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 어떠한 막 동분서주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과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그 이레의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평안하다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태평성대하고 여전히 하나님 유유자적하고 여전히 내 삶이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동치 않는 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때가 위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 겸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의 어그러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곧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예비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주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려움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